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죠? 정말 많은 일이 부딪혀도 여러분 인생이 너덜너덜해져도 여러분 너덜너덜해져도 가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맞다면 가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다른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요, 나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시키지 않으려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난 문제가 많아. 난 너무 약해. 난 너무 연약하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고 살면 안 돼요. 날 몰라. 난 약해. 난 도움이 필요해. 난 문제가 많아. 난 연약해. 난 병이 있어. 그러니까 날 도와줘야 돼. 날 이해해야 돼. 내가 뭐래도 날 도와줘. 여러분, 그러고 살지 말아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 주지 마. 화살표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바깥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함에도 내가 복음으로 당신을 위해 살 수 있어. 이 가정을 위해 살 수 있고, 내게 부르신 사명 위해 살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붙이고 한계가 오고 너덜너덜해져도 너덜너덜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어떻게 내 판단과 생각과 입장에서 저 멀리 던져버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의 회심이 없이 복음을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믿는 믿음은 있겠죠. 믿음으로 살아낼 답이 없어. 왜? 내 삶의 하나님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나를 넘는 하나님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 뭐만 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들어야 돼요. 한 수준이 육신이 육신. 결국 세상 싸움, 종교 수준의 싸움 이상을 못 넘어요. 그러니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안 믿고 여러분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의 하나의 입술과 여러분 찬양과 기도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통 안 하고 단절에다가 불통에다가 하나님의 은혜 응답과 복음을 알았다는 거 하나가 나를 영적으로 저 침몰시켜서 집안에 가면 이 집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흑암 권세만 가득하다면서 흑암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세우셨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도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받아내고 기도하고 나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 가정이 이러함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난 믿음으로 살 거예요. 이거와 싸워내며 살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따라와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싸워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내 삶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메시아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리스도의 성취를 말씀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생명을 얻는 기준이 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생명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우리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믿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네가 믿고 안 믿고에 하나님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에 하나님의 이치가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의 모든 기록이 나에 대한 것이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그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 말씀,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은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메시아 언약임을 믿고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초대교회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불같은 발악하던 역사 위에 베드로가 일어나 성령 충만 가운데 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 14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요,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가 외친 복음이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가 날마다 교회와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사도행전 9장 22절 회심한 바울이 제자들과 며칠 있다 복음을 깨닫고 즉시로 나가서, 여러분 복음 만나면 훈련받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즉시입니다. 즉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정말로 믿음으로 해답돼 버리고 이해돼 버리면 여러분 훈련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답이 없어요. 즉시입니다. 즉시. 여러분 즉시 순종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뭐라 했죠? 정말 한번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를 넘어서요. 더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약이 일어나요. 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돼 버려요. 여러분 순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할 만큼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버렸어요. 17장 2절로 3절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에서 성경 전체를 풀어서 강론했습니다. 뜻을 풀어서 구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성취됐는지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어요. 단어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뜻을 풀어 강론하여 왜 예수가 구약 전체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해답이신지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18장 5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완전한 성령 역사 가운데 증거한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답니다. 18장 28절도 아볼로라는 사람 설명했죠. 하나님의 복음 깨닫고 아가야를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가 아가야입니다. 그 중심에서 고린도 전체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가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왜 인간은 그리스도만 필요한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과 해답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으로 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나요?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26절로 28절에 인간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26절에. 맞죠?
하나님이 다스릴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가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건데,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근본이 뭐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의 영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 많은 등불이 전기하고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아무 데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제가 가진 핸드폰도 100만 원이 넘어요, 요새 핸드폰이. 그죠? 거기 전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원 없으면 어떻게 해? 있잖아요. 저 봐요, 지금 1시간도 못 참고 지금 막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응? 여러분, 전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죠? 놔두세요. 언젠간 알 겁니다. 핸드폰의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그냥 가만 놔두세요. 맞아요. 저러다 철들면 되니까 가만 놔두세요. 이 시간에 예배당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절간에 있으면 큰일 날 인생 됐을 텐데. 그죠? 있어도 50점이면 자망 가도 50점. 여러분, 핸드폰에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쪽에도 쓸모없죠.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값비싼 쓰레기예요. 한 130만 원 되는 쓰레기. 그죠? 못 박을 때도 못 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인간이 핸드폰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죠? 다 알 수 있다는 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신묘막직한 기능이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모두. 그런데 전원이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 써요. 인간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축복을 줬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하나님 모든 만물엔 그 존재적인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요? 보기 좋았다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군요. 따블따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감탄할 만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에 감탄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물고기. 하나님이 물과 함께. 나무는 흙과 함께. 새는 저 공중을 날며 자유롭게. 사람은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긴 이 존재가 그 존재로 사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창조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존재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아멘. 모든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재의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게 깨지면 이제 귀에 들어오시죠. 그냥 안 죽어요. 그 존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겪고 모든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응답 못 받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의 분리되어 있는 그 불신앙과 분리된 삶 때문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담싸 있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어떤 달지요?
그가 존재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겪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해요. 딴 거 점검할 거 없어요. 내게 와 있는 복음을 점검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아멘, 만물의 역사하도록. 이게 깨진 순간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인간은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존재, 아예 없어요. 완전한 피조세계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원래 인간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피조세계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과 뜻과 말씀대로 이 땅에 펼쳐낼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우린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한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피조세계,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삶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만물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 위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지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이 말은 뭐죠? 풍요와 충만한 존재로 되게 하셨어요. 결핍이 없는,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먹고 살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시편 8편 4절로 8절.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왕 같은 존재를 세웠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존귀하심을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피조세계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존재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지금의 창세기 3장 이후에 파괴된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5장 3절,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말하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존재적인 상태 속에서 이제 후대를 낳습니다. 우리 형상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1장 26절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모양과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로, 자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 피조 세계의 그리스도와 같은, 거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급으로 인간을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성취시키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셨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딱 하나의 기준이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듣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생에, 신앙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게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섰느냐? 내 믿음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삶에 가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혼자 버티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처럼 보고 마고, 마귀는 뭐하러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해요. 다시 구약의 율법과 종교로 돌아가게 해요. 그 안에 갇혀서 어떻게 되죠? 복음 못 누리고 복음을 진정한 해답으로 못 누리면 흔들리는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나만 믿고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창세기 3장으로, 왜 종교로 어떤 응답도 역사가 없는 그런 무응답의 긴 터널로 왜 우리를 몰아갔을까요? 몰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다른 복음은 그 천사가 인간을 망쳤던 그때도 하나님은 저주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끝없는 말씀의 은혜에 실패했던데도 끊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실패의 과거로 구적으로 또 들어간다면 그저 그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 앞에서 정말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우리의 신앙의 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는 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속 누리고 사는 답으로 주신 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는 분 가운데 내 수준, 내 환경, 내 조건, 내 여건, 나의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믿음을 거기에 맞춰놓고 있다면 전부 회개하고 일어나 버려야 돼요. 피 튀기는 싸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일어나야 돼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종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나만 꼴랑 믿다가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내 주변에 전부 창세기 3장 불신앙, 전부 종교 제향으로 만들어 놓고 나만 간신히 믿다가 주 앞에 가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마귀가.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피조세계 하나님 같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줬어도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이미 선악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선. 그 나무를 보며 그 말씀 앞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더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서 하나님같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언약을 어긴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주셨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어려워, 쉬워요? 나머지 다 먹어도 돼요. 어려운 걸 주신 거 아니에요.
힘든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뭐 사과나무냐 뭐 올리브냐 뭐 신학자들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걸 뭐하러 따져? 사과면 어떻고 올리브면 어떠고 그죠? 석류는 어떠고 포도면 어떠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따도 된다고. 만져도 된다고. 그게 신령한 나무가 아니에요.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일 거라고. 거기 있는 나무 중에.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럼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려고.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실과를. 하와가 뭐라 그래요? 먹을 수 있지만 동산나무 중안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했죠? 하와한테?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담이 알려줬어요. 아담이 받은 언약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율법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잘 지켜내려니까 저걸 안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지지도 말고. 그죠? 안 만지면 되잖아. 그죠? 이스라엘이 이 짓을 구약 내내 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면 돼요. 그렇죠. 예배 성공하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바뀌었어요? 잘 지키게 한다고 여러 가지의 자법을 만들었어요. 몇 킬로 움직이면 1이다. 몇 킬로 들면 1이다. 불 피면 1이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 지키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못 지키면서 뭐가 됐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려 만드는 울타리를 지키다가 다 망해버렸어. 본질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믿으려고 하는 껍데기만 갖고 승부를 건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잘 믿을 것 같고, 이게 되면 잘 믿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 잘 될 것 같고,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못 믿어. 우리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나요? 말씀 못 누리면서 말씀을 누리려고 하는 그 주변에 헛된 것만 가지고 전부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도 못 누리면서. 자기 믿음도 못 지키면서 뭔 믿음의 축복을 요구. 자기 생각도 못 바꾸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 나를 넣는 응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체질 하나 못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과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뭔 나의 그릇을 키우는 웃기고 있어요. 보면. 여러분 말씀 앞에요. 진짜 복음이 해답돼 버려야 돼요.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내가 너덜너덜 해줘도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전부 요즘시대 크리스찬들은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날 궁시렁궁시렁. 그죠? 뭔가 이렇게 성의 안 차고 불만인 사람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잖아요. 본질을 몰라서 전부 율법의 울타리,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만 가지고 아담이 하와 언약 지키게 한다고 만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마귀가 하는 짓 보세요. 하와는 말씀을 어떻게 알았어요? 틀리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 하단이 곧바로 역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우리 언약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해답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짐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은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 종국에 심판받는. 왜 그렇죠?
악한 사탄형에 지배받는 지옥과 심판과 원수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창조의 원리가 깨져서 그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이 문제되는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6가지 상태 아니에요. 전부 다 왔어요. 여러분, 인간 문제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인간이 뭐 한 거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게 인간의 문제라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예요. 2개 아니에요. 딱 길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간단, 명료, 확실해야 돼요. 종교성으로 잠시 믿어보다 육신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으로 계속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원래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쳐내는 축복의 통로였던 인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우리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른 걸로 승부 걸지 마세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여러분, 모든 게 내게 오지 말고 이제 나가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살리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어요. 근데 너무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 너무 약해요. 그러함에도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성취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힘들어요. 뛰어넘어요. 내면에 갈등 많습니까? 뛰어넘어요. 미칠 것 같아요? 미쳐도 괜찮아. 뛰어넘어요. 미치게 한번 믿어나 봐요. 그럼 부딪혀보라고. 도무지 응답 안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사실로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건 사방 유교쌈을 당해도 만시창이가 돼도 우리 가보는 거예요. 조금 가보더니 아이고야 돌짝밭이네. 조금 가보더니 아이고야 담이 있네. 스탑하고. 아니, 가보는 거예요. 뛰어넘어보고 부딪혀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받아내고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 끝에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받아내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아요. 여러분 주변이 산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냔 말이에요. 내 컨디션 따라 바뀌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 생각 안에서 판단되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나를 치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 교만한 거예요. 쉽게 하나님 버리고 쉽게 신앙생활 포기하고 쉽게 가차없이 버리고 그도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게 하나 믿는 건가요?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 같은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돌파해내는, 살아내는, 받아내는 이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오셨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 톡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오든지. 예.
이게 안심이 딱 되더라고요. 오셨다니까 뭐 이렇게 든든한 마음도 있고, 오셨구나. 평안한 마음도 있고, 뭐 그냥 혼자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더니 목사님 오셨다니까 마음이 확 놓이더라고. 그렇잖아요. 교회 어른이 계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한 분 계신 것보다 둘이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목사님 세 분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힘을 살아나서 부서별로 여러분 정말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귀한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귀한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넘는 복음의 해답, 주님 우리의 오늘을 뛰어넘는 복음의 해답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고 사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핑계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살아내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왕답과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오늘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왕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지금도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 되어지며 능력 되어지며 충만한 하나님의 답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웠사오니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내고 살아내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끝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인생을 드려서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살아내는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의 신앙을 살아내며 믿음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사와 충만한 역사 앞에 하나님 거룩한 역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앞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모든 충만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살아 역사를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빛 소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모든 충만한 역사 앞에 서른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거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유 없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머무는 현장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어떠하든 주의 뜻 앞에 살아내는 예배, 그런 인생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고 웃고 있는 그런 행복한 순간보다 우리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런 기쁨의 순간보다 거의 90% 이상은 치열하게 받아내고 살아오는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받아낸 우리의 삶, 기쁘고 웃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도 받아내고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과 그 충만함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받아내고 살아내야 될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받아내고 살아난 그런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진정한 나의 신앙의 깊이를 주시고 응답의 깊이를 주시고 나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를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나의 이 땅에 한번 살다 하는 인생 앞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신 나의 인생과 나를 택하신 복음의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 나아가는 하나님 받아내고 살아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풍랑맞은 세상, 흔들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대로 세워놓으셨사오니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하나님의 합당한 인생을, 하나님의 합당한 나의 신앙을, 나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부르심 앞에 합당한 증인들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 언약을 이룰 길, 나에게 알게 하신 복음을 하나님 감당하는 인생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몸된 부르심과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 언약의 삶 앞에 합당한 인생과 역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더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더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거룩한 역사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소망으로 받아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신앙의 의지를 우리에게 넣어 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믿음의 길을 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인생의 해답을 얻는 자의 인생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거침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